탕아 돌아오다. 앙드레 지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 옛날의 세폭 연속화 속에 사람들이 그려놓은 사람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를 나는 여기에 그려놓았다. 내 생기를 돋우어주는 두 개의 영감은 흩어지고 서로 섞인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나에 대한 어떤 신의 승리도 내 자신의 승리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독자가 만일 나에게 어떤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한다면 내 그림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 해도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마치 그림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기증자처럼 탕아와 대응하여 그리고 탕아가 하는 것처럼 미소를 띠며 이와 함께 두 뺨을 눈물로 적시며 무릎을 꿇고 있다. 탕아. 무척이나 오래전에 집을 떠난 탕아는 자기가 찾던 가난의 밑바닥에서 엉뚱한 생각에 지쳐 자신의 흥미가 없어진 듯이 아버지 얼굴과 그의 침대 위로 어머니가 몸을 숙이던 시절의 너른 방, 맑은 물이 흐르는 정원, 그러나 울타리가 쳐져 있어 언제나 그곳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던 곳, 또 한 번도 그가 사랑해 본 일이 없는 인색한 형상, 그렇지만 탕아가 낭비해 볼 수도 없는 많은 재산을 끌어안고 아직도 그를 기다리는 형상 등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아이는 그가 행복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 대신에 찾고 있었던 도취마저도 오랫동안 가질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는 생각한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노여움을 크게 품고 내가 죽으리라고 믿으셨겠지만 나를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 망정 기뻐하시겠지. 죄를 뒤집어 쓴 머리를 숙이고 몹시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허리를 굽혀 절하며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나를 잡아 일으키며 얘야 집으로 들어오너라 하고 말씀하시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언덕을 넘어서 마침내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이 보였을 때는 저녁 때였다. 그러나 자신의 비참한 모양을 조금이나마 감추기 위해 그는 어두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쓰러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자신의 못난 행동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배가 몹시 고팠으나 다해진 주머니 속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돌보아주던 돼지가 먹던 것과 같은 한 줌의 도토리밖에 없었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현관 앞 층계로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언덕을 달려 내려가 뜰 안에 들어섰다. 개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구 쥐저댔다. 그는 하인들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으나 의심이 많은 하인들은 슬슬 피하면서 주인에게 알리러 가버렸고 곧바로 주인이 나왔다. 아마도 주인은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주인은 곧 그의 아들을 알아보았으니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자 그제야 아들은 그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 다음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오른손은 용서를 받기 위해 위로 쳐들고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실 만한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의 제일 낮은 종으로 한 구석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를 일으켜 힘껏 부둥켜 안았다. 내 아들아, 내가 나에게 돌아온 이 날이야말로 축복받은 날이다.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으며 팔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던 아들의 이마 위로 머리를 들어 하인들에게 말했다.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이 아이 발에다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는 화려한 반지를 끼워 주어라.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 중에서 제일 살찐 놈을 골라 잡도록 하여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즐거운 만찬을 준비하여라. 아버지는 곧바로 아내에게 달려갔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슬퍼하던 아들이 지금 돌아왔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가를 부를 때처럼 일어나는 기쁨은 형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형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으나 그것은 아버지가 억지로 식탁에 앉혔기 때문이다. 만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중에는 가장 천한 하인들까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만찬의 기쁨을 누릴 때 오직 형만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죄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자기보다 죄를 뉘우치고 있는 아우를 무슨 까닭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형은 사랑보다는 이치에 맞고 올바른 질서를 더욱 좋아했다. 형이 만찬에 나오게 된 것은 아우에게 믿음을 줌으로써 하루 저녁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부모가 다음날 아우를 꾸짖기로 약속했고 자기도 아우에게 훈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횃불들은 밤하늘을 향하여 연기를 뿜었다. 하인들은 만찬이 끝나자 식탁을 정리했다. 바람을 잃어버린 깊은 밤에 만찬에 지친 식구들은 모두 잠을 자러 갔다.
그러나 탕하의 옆방에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던 그의 아우인 한 어린이가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질책. 주여, 어린이처럼 저는 오늘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절실한 비유를 다시 돌이켜 생각하여 여기 옮겨놓은 것은 당신의 탕아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저는 알고 있고 그 아이에게서 제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아이의 비탄의 환경 속에서 당신이 그 아이에게 부르짖게 한 비유의 말씀을 제 자신 속에서 듣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남이 모르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일꾼들이 양식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아버지의 힘찬 포옹을 떠올려 봅니다. 나의 마음은 뜨거운 사랑에 녹아내립니다. 나의 지나간 슬픔까지 떠올려 봅니다.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모두 떠올려 봅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옳다고 믿고 언덕을 넘어 떠나온 집의 파란 지붕들을 다시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남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기다릴 텐데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살찐 송아지가 보입니다.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려는 것이지. 잠깐만 기다리세요.